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삭의 거짓말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땅, 이 그랄 거민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점점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고 아비멜렉은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평탄한 길로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점점점 창대해지고 자손들도 번성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평탄한 길로만 나타날까? 본문은, 아니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로 인간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만들고 또 익숙한 편안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민족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런데 그 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그 꿈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돼요. 또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고 그곳에서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만들었고 또 익숙하고 편안한 그렇게 사랑받는 아버지 집에서 머나먼 애굽으로 끌려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혹은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게 만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오히려 오해와 불이익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기가 쉬워요. 분명히 나는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또 이렇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삭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 그 자리에서, 익숙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땅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기득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 옮겨간 곳은 골짜기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더 척박한 곳으로, 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 자신의 권리나 이권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신의 이권이 달려있는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의 이권이 지금 걸려있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권이 달려있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찌하든지 자신의 권리와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갈등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과 권리인가? 오늘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권이 걸려있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전히 나는 내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권, 내 권리,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가? 블레셋과 갈등이 일어난 현장에서 떠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18절인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단순히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의 계승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드러낸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계승한 사람이 나다. 나는 축복의 계승자이다. 언약의 계승자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블레셋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우물을 팜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을 해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마다 사탄은 그것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을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요, 그것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타협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이나 포기는요, 마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람이나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요. 제 선배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저보다 2년 선배가 있어서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고등학교 동창의 고향 교회 선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갔고 그 선배는 3학년이었는데 2년 동안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한다 이 정도는 아닌데, 얼마나 술을 잘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는지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을 그렇게 살고,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술도 끊고 그 세상 향락 끊고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어때요? 되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타협해버리고 한동안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다시 되돌이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목자들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미 이삭은 강성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요, 그가 비록 불신앙의 모습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을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삭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풍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새로 판 우물로 인해서 블레셋 이 목자들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투지 않는 우물을 얻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22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 목자들의 시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삭이요, 우리가 이 블레셋, 내가 이제 블레셋 목자예요. 이삭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다 내놔라. 한 몇백 명씩 몰려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마치 겁을 먹은 것처럼 그 우물을 알겠다, 우물 너희들한테 포기하겠다, 내 딴 곳으로 가겠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겁먹고 이렇게 떠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목자들은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 우물을 놓고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물을 차지했다고 좋아하며 자신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삭이 우스웠겠어요. 얼마나 이삭이 하찮게 여겨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영적인 실상을 아셔야 돼요. 이삭은 갈등이 일어난 자리를 피해서 물러갔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인지 패배하여 물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넓은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점점점 이삭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고 물이 나오고, 그것을 지켜본 이 블레셋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 안에 점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저 사람 건들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과 조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겁을 먹고 자신의 옆에 친구하고 군대 장관까지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삭과 조약을 맺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내가 신뢰한다면 당장의 유리함, 당장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삭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도 많았겠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다. 너희들이 다 막아버리지 않았냐. 내가 다시 팠다. 너희들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 얼마든지 이삭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 겪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이삭과 같은 믿음과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